함께 하겠습니다. 15화입니다. 창세기 42장, 43장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자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침과 두려워하였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손이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고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본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사람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멘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는지.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루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하리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니 그리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 가두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은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니라.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힘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내걸할 때에 그 많은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를 위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으렸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돌아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이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들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안에 있는지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고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임하리라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같이 하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아니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니라. 하고 각기 자루를 쏟아본지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고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 다 나를 외롭게 하는데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시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니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다 먹으면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는 것.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니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면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은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당보가 되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렸지.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국 수강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돌을 가지고 너희 자루와 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돌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각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정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에게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목매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앞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잘 바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은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니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라.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는 부정을 입을 뿐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기는 그들의 서로 인상이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말씀 잘 이렇게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날도 열심히들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장 처음이죠. 사실상 1절과 1절의 3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몇 가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크게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50장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첫 부분은 1장에서 11장은 천지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 아벨탑 사건 이렇게 4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이스라엘의 4대 족장들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가 37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41장. 언약의 4번째 세대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애국으로 형들 때문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 어려움 끝에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의 이 꿈을 해석해서 애국 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도록 하는 그런 장면 우리가 함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에 가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합니다. 아마도 이웃 사람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오는 것을 아마도 야곱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보았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아들들도 분명히
그 애굽에서 이웃들이 곡식을 사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들 가장이 없죠. 가족의 그러한 생계를 책임져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다 죽게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너의 자식들조차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왜 서로 관망만 하고 있냐? 애굽에 가! 그래서 양식을 사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소두에 성가 후에 나눴던 그러한 내용, 교회의 세계의 3대 임무, 책임, 그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성도 그리고 교회의 의무.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굶주려 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어떠고 있는지요? 야곱의 자녀들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자녀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서로 관망만 하며 그 곡식을 사러 가지 않는 그 모습, 성도이며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해야 할 것,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관망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기근으로 인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애굽에서도 기근이, 가나안 땅에서도 기근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영적인 굶주림으로, 영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먹지 못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하지 않냐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요, 교회에게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인데, 교회인데 야곱의 아들들과 같이 자기가 책임져야 할 자녀들, 그 사명을 혹시 우리는 서로 미루면서 성도로서 그리고 미리 믿은 자로서 우리가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함으로 많은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러한 이들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성도라면, 교회라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의 칭찬을 하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반박만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인 아레스 교회 공동체에게 책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사명을, 그 일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꾸중,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와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복음 증거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의 처에서 생명의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의 그 굶어 죽어가며 부르짖는 그것을 외면한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이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해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변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 교회의 책임 임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변을 나가보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지, 얼마나 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굶주림 가운데 있는지 진짜 우리 자녀들이 굶어 죽는 듯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따라서 곡식을 삼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들이 가고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땠을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기근 휴전 때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 그 광야길에 많은 도적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뻔히 알고 있죠. 그들이 애굽으로 가는 목적, 양식을 사기 위해, 즉 그들이 돈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애굽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어떻게 부사일생과 애굽에 도착해도 곡식을, 그 귀한 곡식을 구하러 온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반대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말합니다. 애굽에서 음식을 사와야만 우리가 산다. 너의 자녀들 우리가 다 함께 살지 다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상황은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약속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지금. 그런데 그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길을, 그 목숨 걸고 아들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서 음식을 사오지 않으면 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방 민족인 애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곡식을 나눠줄 정도로 넘치는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할 만큼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절박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만약에 이게 지속됐다, 이 고난이 지속되었다면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게 끝이라면 야곱의 가족이 당한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들이 당하는 이 고난, 지금의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이 주인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 약속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러한 시작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성취하신 거죠. 야곱 가족이 당해냈던 이 못 끌 것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이 흉년 기근은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 그 고난도 오늘날 어떤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때때로 고난이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모습을 봅니다. 부와 명예를 누리고 건강하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성도들, 그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시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렇죠. 남들은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마음껏 사는데, 세상을 즐기며 사는데, 그들은 마음껏 즐기며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손해보고 진짜 했는데 나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거 저만일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그때 성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또 여러분도 정도 되면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과연 그럴까라고 고민하는 거, 고난 때문에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올바른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할렐루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어떤 것일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인간적인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뜻이 되시지? 하나님 제대로 믿어봐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편안하면 하나님을 많이 찾지 못하는 우리 힘을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거할 때 인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우리는 돌아오게 되죠. 죄악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연단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교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죠. 성장시키시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올바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축복을, 소망을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고난 앞에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분들 보시라고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저분들은 얼마나 우리를 보면서 무슨 같은 모습들인데 얼마나 뭐하고 있나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건드리시면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저들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뜻 안에서 고난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죄라면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그 뜻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셔서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소동하지 말자고요. 막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함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되게 역사적이죠. 힘드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뭔 말이야 이거?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입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힘듭니까?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고난에 임할 때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고 하는 모든 것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